버킷리스트 들어보셨죠? 내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번 적어보세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주보에 적으셔도 되고요. 한 번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부 예배 때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한테 물어봤어요. 10억이 생기면 뭘 할 것이냐? 그랬더니 어린아이는 뭐 과자, 누군 또 뭐 집을 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적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그 항목들을 다 적어보면은요, 그 중에 아무리 항목이 많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하나의 종류는 내가 한번 이루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싶은 뭐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요, 내가 한번 정복하면 끝이 나요. 내가 하늘을 한번 날고 싶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런 종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종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그거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적을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쭉 적어보신 제목들 한번 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보니까요, 제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사실 그 항목 중에서 이렇게 하나 적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뭐 다 있는데 그냥 돈이 얼마큼 있으면은요, 나머지는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겠더라고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러면 여행이고 뭐 집을 사는 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할 때도 정말 근원적인 것을 내가 적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진짜 무엇인가를 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거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니까 물론 앞에 있는 이렇게 뭐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아름다운 뭐 가정 또는 내 삶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떤 소원을 적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얼마 전에 이 버킷리스트를 한번 생각하다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짜 나도 이제는 주변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모세를 평가할 때 그 온유함이 지면의 승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로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이고 목회자라면 나도 정말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에 소원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소원 갖고 계시나요? 이런 소원을 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소원을 품게 되니까요, 커다란 목적이 생기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저만의 어떤 행동 수칙들이 하나씩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는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온유했고 내일까지는 온유하고 그 다음날 온유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연습이더라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아주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온 가족이 함께 서로 마음을 공유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부부끼리 계신 분들 또는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좀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 그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표정이 원래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웃지 않으시고 계시죠? 그러면 그냥 그 표정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웃는 것도 연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웃어주지 않으면요, 웃을 일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생각하면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고 얼마나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웃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저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버킷리스트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미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목적의식도 소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내 인생이 어차피 살아가는 거라면 목적한 바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목적한 것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실 거고 디자인하신 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쉽게 표현하면 저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그냥 내가 어떤 원하는 제목을 이루는 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넓게 다른 사람의 뜻을 내가 함께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목적을 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노력을 나만 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도와줘서 함께 노력할 것인가?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나 혼자 연습하는 것과 코치가 지도해 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어차피 내가 노력은 해야 돼요. 둘 다 노력은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할 것인가? 누가 도와줄 것인가? 이거는 정말로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이 그때서야 비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보일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혼자 알아서 노력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이렇게 할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대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했습니다.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다 디자인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뭘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는 신학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게 뭘까? 나의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변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지 않을까? 이건 물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신학적으로 100% 맞느냐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변화될 모습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노력의 초점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버킷리스트를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뜻. 근데 이거를 이제는 어떤 하나를 이루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진짜 이제는 내 삶이 진짜 이전보다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좀 고차원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내 맨날 부딪히고 맨날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삶, 멋진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는 생각.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처럼 부모님과 자녀 사이 어떤 관계죠? 우리를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가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자, 우리 권사님, 언제가 가장 예쁘셨어요? 안 예쁜 적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꼽는다면 지금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입니까? 어렸을 때. 네. 뒤에 우리 홍성일 회사님 어떻습니까? 언제가 가장 기쁘었습니까? 다 기쁘겠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자녀의 모습이 완벽한 모습입니까? 지금 자녀의 모습이 더 완벽한 모습입니까? 지금 자녀가 더 완벽해요. 근데 귀여운 것은요, 그 이전이가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얼마나 어리숙하고 진짜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도 부모가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믿음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하나님이 날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뻐하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워 하시고 좋아하실까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인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의 소원을 품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우리의 제목이 버킷리스트인데 정말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뭔가 좀 다르죠. 소원인데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같아요. 그것도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그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며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바가 분명하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원하는 바는 있는데 기도하는 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바는 있는데 원하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같은데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에 원하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바,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되래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지. 기도도 하면서, 기도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정말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기도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성경 속에 보면은요, 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예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옥에 잡혔어요. 갇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온 교회가 뭘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정말로 풀려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못 가고 있었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은 너무나도 투철한데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또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해놓으신 것에 대한 믿음. 근데 여기서 자기 의는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의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게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잘못된 모습이에요. 잘못된 지식, 바르지 않는 지식, 그리고 자신의 의를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 문제는 율법이었던 거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내 의를 따라 행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참으면 되지. 그럼 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방법은 잠깐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국은 폭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이제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가 우리의 의를 통해서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눌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안 할 수 있도록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계획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으면 나는 완벽한 것 같아. 내 인생도 완벽한 것 같고 내 신앙생활도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 같아. 더 이상은 타협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요렇게 수요 예배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요 기도회 또는 어떤 부분에서 나는 여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걸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이게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화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로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율법을 우리가 한마디도 지키지 않고 또는 내가 말한 의죠. 자기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법칙을 그것마저도 여러분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못 지켜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근데 율법을 잘 보면은요, 대표적인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다 보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에 내 생각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힘든 삶을 살아요. 물론 힘들다의 기준도 되게 애매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물질로 비교했을 때 그 물질의 기준으로 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 이게 자기 의거든요. 우리의 생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도 못하고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억눌려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 같습니까? 또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이 생터 성경사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교회가 어디시냐 이렇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상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그 말씀 굳이 하실 필요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사실 제 마음에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물론 저도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웃긴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에 지금 다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요, 이제는 이런 생각, 우리의 의로 가득 찬 이런 모든 생각을 다 깨워버리고 진짜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해 가시는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해 가시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믿음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예전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늘 4절 말씀처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가 모자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교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규모가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걸까요? 아닌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지금 이렇게 바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같은 기차를 탄 사람으로서,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서 지금 어디를 향해 치닫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은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은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을 품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일할 교회를 찾고 계시고, 새롭게 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막 지금 디자인해서 움직여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율법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내가 철저히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패를 해보신 분들, 또 인생의 절망을 겪어보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니,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낮아져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진짜 그냥 내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발버둥 치고 있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 한이 많아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한이 많아 도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 주위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시인하느냐? 진짜 그러면은 그래,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인 것을 너는 시인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시인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이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십니까? 이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의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모든 상황들을 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포기한 상황에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죽는 것.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시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 나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내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 완전히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선을 다 그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서 실패했다고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너는 거기서 끝이구나 라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귀한 뜻, 온유한 사람 또는 아름다운 가정 또는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멸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밖에서 이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질병,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속수무책 당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 세계는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마음의 소원 하나 품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 사랑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큰 뜻을 품고 우리가 이 지역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도록 살려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 삶은 우리 주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은 우리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은 우리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환경이니까 나는 여기 머물러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며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대를 바꾸어가는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버킷리스트,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소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버킷리스트가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할 일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노력은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 진정한 버킷리스트를, 내 인생을 향한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소원을 제대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